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지난 주에 보았던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이 두 절의 말씀, 두 절 중에서 27절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좀 간략하게 정돈을 하면은 남자와 여자, 이때는 이게 남성, 여성, 성에 대한 구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남편과 아내가 되죠. 남편과 아내가 돼요. 그래서 남편은 이시라고 아내는 이샤라고 이제 해요. 여기는 남자와 여자 때는 자칼과 네케바라고 이제 처음에 창조할 때 이 자칼과 네케바는 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성을 구별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정도를 하면은 되죠. 그러니까 남자는 씨를 말하는 것이고 여자는 밭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성을 구별하는 것은 남자는 씨 그리고 여자는 밭. 그래서 이것이 이 남자와 여자는 단순하게 우리들의 성의 구별이 아니라 이거는 씨와 밭이라는 말은 이게 바로 하늘과 밭인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설명하기,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하기 위하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를 잘 알 수 있는 말이 지난주에 소개했듯이 이게 씨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씨가 땅의 밭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밭이 어떠냐면 땅이에요. 땅은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있는 어둠의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남자, 여자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남자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남자는 빛이죠. 빛.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다. 그러면 하늘은 당연히 빛이죠. 그래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 아담과 하와를 나중에 이시와 이샤로, 남편과 아내로 그 명칭을 갖다가 지칭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생산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생육하다라는 말은 이제 파란데, 파라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다. 페리라는 열매에서 이제 동사,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는 씨가 열매를 맺는 거는 농사에, 식물에서 농사에서는 씨가 열매를 맺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래의 의미는 태열매야, 태열매. 즉 자녀 생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 생산.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이제 창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까지 설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증거를 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즉 이 사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건이에요. 에베소서에 그랬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죠. 그때 이 남자는 아담이었었거든요. 그럼 아담의 부모는 없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담은 최초의 인간인데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하늘의 하나님은 사실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지극히 육체적이고 현세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해요. 보통의 성도들이 이런 개념을 갖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영적 그 진보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이게 하늘에 대한 이야기로구나.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말은 바로 그것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실현이 되는 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 이제 아담이 아버지를 떠나서 여자와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자녀를 생산하잖아요. 근데 이게 벤이에요. 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로 이게 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창조했다는 말이 낫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은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다른 각도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로 되고 이게 복음의 내용. 이게 이제 또 아들이 또 아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부가 또 뭐예요? 벤을 낳죠. 그리고 이건 또 아부가 돼서 다시 벤을 낳아요. 그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아부와 벤,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예수를 설명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이 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이 즉 예수의 복음이 계속 그래서 아부와 벤은 아들은 종이 아니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아버지가 주인이면은 아들은 당연히 주인이죠. 주인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물론 그 아담은 피조물의 아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즉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의 표상으로서의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담이 히브리 사전에 보면 세 개가 나오죠. 하나는 뜻이고,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아담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역사 속에서는 이제 남편과 아내로 이제 지칭하고 불리워져요. 그러면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보면은 호세아서 2장 16절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냥 뭐 찾지 마세요. 제가 다 적어왔기 때문에 여호와 16절부터 이제 19절인데 조금만 읽겠어요. 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너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게 하고 저희를 평안히 있게 하리라. 자, 지금 이 말은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뭐라고요? 남편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나를 남편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남편이라고 부르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죠. 이때 남편이라고 부르라고 했을 때 이때 이게 이슈예요. 이슈. 지금 이 아담을 남편이라고 했을 때의 그 이슈예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해라. 여러분 여기 바알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 바알이라는 이름을 아주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내가 바알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바알이라는 말이 바알인데 바알이라는 뜻은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세 개가 돼요. 자, 바알 똑같아요. 자, 단어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고. 근데 이게 세 개나 되는데 바알이 뭐냐면은 이게 일단은 뜻이 뭐냐면 지배하다, 소유하다, 아내를 삼다, 이런 뜻이에요. 바알이라는 뜻이 지배하다, 소유하다, 아내를 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두 번째 바알은 이게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고 이거는 명사로서의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이 바로 주예요. 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바알이 뭐냐면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삼는 자, 이게 바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주인, 소유주거든요. 이게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소유해요? 아내를 소유하는 자, 아내를 소유로 취하는 자, 이게 바알이에요. 주. 그러니까는 곧 뭐라는 뜻이에요, 이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쓰이지 않고 이게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남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바알은 뭐냐면은 두로의 신이죠. 그 바알을 두로에서 신으로 삼는 거예요. 두로의 신. 우리는 이 바알을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 지금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남편인데 바알을 남편으로 섬기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면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은 남편의 신이니까는 여신이 있어요. 이거는 바알은 자연적으로 뭐가 돼요? 남신이 되죠. 근데 여신이 있어요. 여신. 이들에게는 남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이 땅의 우상의 신이에요. 우상의 신. 이게 누구예요? 잘 알다시피 바알과 같이 섬겼던 신이 있죠.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아세라잖아요.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왜? 이게 남편이니까는 또 여자 신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거기를 조금 더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뭘 다스리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공중의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땅의 생물 자 이런 것들을 28절 마지막 절에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호세아서에 보면은 오늘 자 그 뒷부분에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19절인가요?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게 하고 저희를 평안히 있게 하리라. 자, 이 하나님께서 여기 호세에서는 이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 이런 것하고 언약을 맺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 들짐승 공중의 새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렇게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은 뭐 짐승하고 약속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제가 강론한 것을 좀 읽어보면 이제 그걸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짐승이 아니에요. 저기 산에 사는 짐승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 인생을 짐승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짐승은 그 짐승이죠.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는 뭐라 했어요? 그러한 인생을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짐승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믿음을 갖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짐승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놀라지를 않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짐승이었죠. 사실은 땅의 짐승이었죠. 그래서 짐승한테
창세기 보면 땅의 짐승, 땅의 짐승, 땅이라는 말을 꼭 해요. 땅이라는 말을 반드시, 땅의 짐승이라는 말을 반드시 해요. 이게 뭐냐면 땅에서 났다래요. 아담을 뭘로 지었어요?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었잖아요. 땅의 흙으로. 제가 흙으로 빚었다고 그랬는데 그 히브리 말에는 땅의 흙으로 아다마 아파르 땅의 흙 먼지 뭐 그런 걸로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남편인데 지금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했으면은 지금 예수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도 그리스도 예수도 그 교회의 뭐예요? 남편이잖아요. 우리 성도가 교회니까 교회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라고 했으면 이분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논법이 쉬운 논법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예수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근데 이 남편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 남편을 하도 부대끼고 사니까는 남편하면 딱 지금 우리 애기 아빠를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남편. 여기서 이 바알도 남편인데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거 바알은 우상이지만 하나님도 남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남편이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교회. 교회는 땅이죠. 이거는 하늘이고 이건 땅이에요. 이게 옥토로 된 땅이에요. 왜? 씨가 떨어지니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씨가 떨어지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 땅을 개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옥토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원리는 그런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돌짝밭도 있고, 그리고 길가밭도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옥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밭은 이거는 여기로 말하면은 짐승과 같은 아까 이제 이런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떨어져요?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씨는 지난 시간에 또 설명을 했지만은 제라예요. 제라인데 히브리 말로 제라인데 이 제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주 농도 짙게 설명하는 단어가 제라예요. 물론 씨가 예수라는 뜻이 아니라 씨는 예수를 설명하는 아주 농도 짙은 단어예요. 제라라는 말이. 그래서 구약에 자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씨가 이게 이제 자손이에요. 자손이라는 말의 그 단어가 제라예요. 제라. 이삭이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우리들도 사람 갖다가 씨라고 하잖아요. 씨. 아버지 씨. 아버지 씨를 닮았다고 하고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형상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는 이 자손은 또 다시 제가 갈라디아서 이제 잊어버리다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죠. 3장 16절, 15절에부터 16절까지. 그 자손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는 씨는 창세기에 처음부터 나와요. 창세기 처음부터 씨 얘기가 나와요. 3일날 씨를 창조하잖아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초목을 하잖아요. 채소와 나무를 창조해요. 근데 거기 씨를 꼭 얘기를 해요. 그 씨가 뭐냐면 제라예요. 그때도 제라예요. 히브리 말이니까. 근데 그 자손으로 오시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예요. 그 제라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게 증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그 씨예요. 씨가 땅에 떨어져 밭에 떨어지는 거죠. 땅에 떨어져 그때 제가 여기 적혀있네. 하늘의 미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여기 안 적어놨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하늘의 씨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예요? 예수께서 씨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많은 열매가 바로 생육이에요. 단어가. 그 생육하다라는 파라라는 말이 페리에서 왔는데 열매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게 파라거든요. 파라. 오늘 이거는 설명하기가 조금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파라라는 말이 이거는 열매를 맺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페리에서 왔어요. 페리에서 왔는데 이거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열매. 그러니까는 파라는 열매를 맺다라는 동사고 이거는 열매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파라라는 것은 생육, 우리는 생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생육이 뭐냐면 열매를 맺다. 이게 뭐예요? 자녀를 태열되니까는 이거는 모태로부터 자녀를 생산하는 열매니까는 태열되니까는 많은 사람을 낳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라는 말이 파라고 많이 맺는다. 이게 번석이에요. 이게 많이 맺는다. 이게 라바거든요. 라바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거 자세히 제가 이제 정돈해서 설명하는데 일단 라바는 무슨 뜻이냐면은 증가하다, 확대되다, 쌓다, 많아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열매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많아지는 관계가 뭐야?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아버지가 아버지에서 나온 아들이 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아들을 낳죠. 근데 그 아들이 또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관계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그분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동등하다. 왜? 같은 주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아버지가 주인이면 아들도 주인이잖아요. 종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인이다, 즉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을. 그래서 아들을 제가 설명을 이제 요한복음 할 때 아들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가 이제 곧 하나님이라는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 방법도 바로 그 아들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자녀를 낳고 아버지인데 아들이다. 꿈의 아버지 아들이 딸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땅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늘의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거예요. 즉, 이 땅에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창세기에서 그걸 밝혀주고, 창세기에서는 그냥 문제만 제기한 거죠.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신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구약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알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신약은 그 답변을, 정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주 친절하게. 하나 모르겠다, 성경 모르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이렇게 두고 있어요. 어디서? 신약에서. 물론 이분법적으로 구약은 문제고 신약은 그 해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구약에도 문제가 있고 해답이 있어요. 구약에도. 그리고 신약에도 문제가 있고 해답이 있어요. 그런 것이 그냥 전체적으로 성경인데, 크게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구약은 문제를 제기해요. 알 수 없는 문제를, 창세기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내려와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 풀려? 지금 이런 신약, 에베소서, 히브리서 이런 데서 다 풀려나가요. 다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거지.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죠. 성경을 하나하나 보고, 물론 성경을 봐도 모를 수가 있죠. 성경 저도 평생을 성경을 갖다가 안 보는 때가 없는데, 하루라도. 근데 다 아나요? 모르죠. 가르쳐주는 것만 아는 거죠. 지금 그 27장에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8장에서 생육번성, 땅이 충만, 땅을 정복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요 말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스불론 땅과,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면은, 이게 갈릴리예요.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게 넓은 지역이고, 그 스불론과 납달리는 한 마을들이에요. 근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 그랬죠. 그래요. 이게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좀 반대로, 이제 지도상으로는 좀 반대네요. 이렇게 됐죠. 지도 반대가 아니라 여기
여기 갈릴리죠. 갈릴리가 바로 여기에요. 갈릴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있어요. 근데 왜 땅이라고 했어요? 땅. 우리가 춘천을 하면은 춘천 땅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전체가 갈릴리예요. 그래서 여기 게네사렛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게네사렛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기네렛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사해죠. 근데 예루살렘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자,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기 갈릴리 이쪽 지역은 이게 이제 이방 땅의 경계선에 있는 땅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외적에 치니까 이제 자꾸 혼혈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여기 중간이 사마리아예요. 이 중간이 이쪽은 아니고 이쪽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도 이방들의 그 북쪽 이스라엘 남쪽과 이렇게 분국이 되어가지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게 유다거든요. 유다가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어요. 유다에서 볼 땐 이 사마리아, 이 땅도 다 더러운 땅이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사는 땅. 그러니까 갈릴리는 말할 것도 없죠. 갈릴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더 먼 곳이니까. 거기에 조그만 마을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땅이 뭐예요? 이 땅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땅은 항상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땅은 혼돈, 공허, 흑암. 그러면 땅이 무슨 혼돈하고 땅이 무슨 공허해요? 삼남한산을 꽉 찼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해? 흑암의 깊음, 이게 뭘 말하냐면은 바로 인생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요단강 저편 해변길. 여러분, 이게 무슨 강이에요? 자,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갈릴리로부터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이 강이 바로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죠. 그래요. 이게 알죠? 자, 근데 거기 보라면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요단강 저편은 여기서 볼 때 저편이에요. 이쪽에서 볼 때 저편이에요.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지금 이 말은 이쪽에서 볼 때 이쪽 제가 잘못했어요. 자, 이쪽에서 볼 때 이쪽 땅 사실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온 거는 여리고성, 여기 꽤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근데 요쪽이에요. 요쪽으로 했는데 그걸 그냥 요단강 저편이라 했어요. 요단강 저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여러분? 이제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여기도 땅이에요. 땅. 가나안이 우리는 계속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본래는 이게 함의 아들, 저주받은 아들의 자손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사실은
가나안 칠족속에 사는 땅이에요. 근데 누가 쳐들어가요? 여기를 정복해요. 이 정복이라는 말이 이제 알겠죠? 누가 정복해 들어가요? 여기를. 요단강을 건너서 누가 정복해요? 예? 여호수아가 정복해 들어갔잖아요. 예수가 정복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땅이라고 하니까는 여러분이 이 땅을 자꾸 땅 하니까는 이게 천국이라고 상징하는데 하늘에도 어떤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뭐예요? 제가 혼돈과 공과 흑암은 뭘 했어요? 이게 성도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 성도의 어두운 마음을 누가 침노에 들어와요? 천국이. 그게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천국이 우리 마음을 침노에 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번역을 잘 못했어요.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거 조금 설명을 이제 그 원어를 설명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 마음 가나안 땅이 다 바로 나예요. 가나안 땅이 내 어두운 마음이에요. 가나안 땅은 원래 어두운 마음이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가 나를 침노에 들어오니까는 천국이 나를 침노에 들어오니까 내가 가나안 약속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예요. 뭐 어디를 정복해 들어가? 예수. 구약에는 어디를 정복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지금 마태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정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기도에 주기도면 땅에서, 여러분 주기도면 매일 하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하늘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내 마음이 하늘이에요. 지금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의 뜻이에요. 하늘의 어떤 공간, 땅과 하늘을 어떤 공간으로 이해를 하면은 계속 우리는 혼돈해요. 혼돈의 그 도가니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성경 많이 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조금을 했는데 지난주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를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시리즈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